1923년 정도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제국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부 자체도 싫어해요. 그래서 애나키스트입니다.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살 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항일 단체를 만들어요. 그 이름이 흑도회 또는 흑우회. 흑도회. 여러분 뭐 옛날에 흑기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흑도회, 흑우회. 이것은 항일 사상 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글도 아주 잘 썼어요. 시도 잘 썼고. 그래서 또 이 일본 여자가 그의 글을 보고 반해가지고 평생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음모를 합니다. 어떤 음모냐면 일본 황제와 황태자를 죽일 음모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폭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폭탄으로 그때 파괴해가지고 죽이는 음모를 세웠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데 이제 왕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23년부터 감옥 생활해 가지고 22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45년을 우리가 해방됐으니 해방되고 풀려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와 가지고 그 제1 우리 한국인 거류민 초대 단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드디어 1949년에 우리 이제 완전히 일본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장학재단을 또 세워가지고 또 그런 장학 사업,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 그런데 1년 후에 1950년 6.25가 일어나가지고 이북으로 납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재판을 받을 때 유명합니다. 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공판이라고 그러죠. 공판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판사에게 나는 그 재판 받을 때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피고로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는 한국말을 쓸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 옷을 입을 것이다. 제수복 싫다 이겁니다. 한국 옷 입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에 그 좌석, 내가 재판받을 좌석도 이 판사석과 동등하게 하라. 높고 낮게 하지 말고 동등하게 하라. 왜냐하면 나는 피고가, 나는 죄수가 아니라 이겁니다.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대법원 판사가 말입니다. 감복을 해가지고 이 말을 하다가 급편 그렇게 피고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호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판사가 그 판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감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안에서 있는 걸 보니까 달라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난 다음에는요, 그 환영회를 했는데 그 환영회 그 사람이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 번째 아들을 그 사람 양자로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는가 하면은 예심 판사는 예심할 때 그 사람이 너무 당당하고 그 사람이 일이 비록 어떻게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또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아까 그 일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결혼을 해요.
그런 그 사진이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내각이 그것 때문에 붕괴돼 버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어젯밤에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설교 말씀과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듣기 거북해도 그냥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유명한 글이에요. 이 박열이 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나는 개새끼로소이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랭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울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봤던 그 당시의 세상은 정말로 개떡 같은 세상이었어요. 침략자들도 어떻게 해요? 개 같은 사람들이고, 또 침략자들에게 빌붙어서 사랑하는 동족들을 음해한 사람들도 어떻게 그의 눈에는 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이렇게 울부짖지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무능하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해요? 참 자기 인생도 개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걸 정말로 포효한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뭐예요? 개가 밤에 달을 보고 짖는 것처럼, 또 해를 보고 짖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짖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로 개처럼 절규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오신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구속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규하는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성경? 우리 성경 한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정말로 개 취급받는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정말로 개 취급을 당한 이 여자가 다윗의 누구요? 후손인 곧 메시아에게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게 절규 아닙니까? 절규예요. 박열이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지저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저대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절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보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반구에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랬습니다. 여기 거기가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그 위에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들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논쟁을 했습니다. 뭘로? 무슨 논쟁이에요? 한 몇 구절만 보실까요? 바로 그 구절에 15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뭘요?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유전입니다. 무슨 누구의 유전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근데 그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논쟁하게 된 시초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뭘 씻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았어요.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 쭉 논쟁을 벌립니다. 논쟁을.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뭐요? 나오는 것이 뭐라?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요? 악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을 조목조목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 넘어오십시오. 마지막 부분 15장 끝부분에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5장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요?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요?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곧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게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그런 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혀 반대의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을 그런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해. 네. 왜요? 혹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뭐요? 속에 머물렀다가 어디요? 다 나가버린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러운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어때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어디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어때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악한 놈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더러운 놈들이 하는 말. 누구를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그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 입을 통해서 말하는 지금 너희들이 뭐하다고 말합니까? 진짜 추악하고 더럽다 그 말입니다. 그런 논쟁을 하고 났습니다. 그런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개들처럼 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개 같은 삶인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뭐 했어요? 나와서 그 말입니다.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개들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두로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돈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로 나간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사실 이 두로나 이런 시돈은 이방 나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벳세다야 라고 부르면서 뭐 했습니까? 너희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행했던 이적을 두로나 시돈이 이방 사람들이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벌써 이미 뭐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 사람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왔는데 누가요? 딸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흉악히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흉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신 들렸다 하는 말들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은 뭐예요? 흉악한 질병이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살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다? 메시아다 말, 메시아. 크라이스트, 메시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뭐예요? 분명히 내 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가 이방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알지만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40년도 더 넘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이 서울로 올 때, 이제 그때는 연애할 당시입니다. 이렇게 지금 와이프, 그때는 와이프 아니 만나러 이렇게 오는데, 한 번은 이게 제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오잖아요. 광주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정거장에서 내려가고 서울이죠. 내려오는데 그 한쪽에 아주 지저분한 정말 냄새가 풀풀 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고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였다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더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개 같은 삶을 사는데 거기 뭐예요? 그 똑같이 우리 눈에 개같이 보이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엄마는 뭐예요? 뽀뽀하고 어루만지고 안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뭘 좀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럽게 봤거든, 더럽게.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뭐가 사랑이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비록 길거리에 앉아서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목욕도 못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걸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식 어떻게 해요? 아마 거기서 구걸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 구걸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멈칫하다가 이 속으로 마음이 너무 언짢아가지고 제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빨리 갔습니다. 막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지금 그런 심정 아닙니까? 자기 딸이 어떻게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말하자면 나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사람들은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건 특별히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지칭입니다. 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게 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요? 불쌍히, 여기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야,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해서 나를, 자신과 딸을 뭡니까? 하나로 생각했어요. 동일시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다른 말은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요? 이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뭘로 들어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어요.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무정합니까? 예수님이 제가 그 정류장에서 그 추한 여자를 보고 느꼈던 감정보다도 더 못합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여러분, 의사가 칼을 들 때는 뭐 할 때 칼을 듣습니까? 의사가 든 칼은 뭐예요? 외과 의사가 칼을 들었다면 그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칼을 듭니까? 아니면 뭐 하려고 칼을 듭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고 칼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 무관심했던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해서가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교훈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니 누가 나서?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은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서 뭐 어떻게 시끄러우니까, 귀찮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자 예수님 빨리 좀 소원 들어줘서 좀 저 소리 좀 우리가 안 듣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무슨 말씀? 나는, 내 사명은, 1차적인 사명은 그만, 사명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일이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여인은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그 다음에 뭐요?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하란 말은 월십입니다. 월십,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께 뭐하고요? 경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나는 뭡니다? 불쌍한 사람이다.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나를 뭐요? 도와주십시오. help me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달란 말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내 딸을 뭐요? 도와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청천벽력 같아.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26절 자녀의 떡을 그랬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뭐요?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뭐요? 개요, 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이 귀한 떡 아닙니까? 그 귀한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 자세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 그 웃기는 일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개면 뭐요? 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방 사람이면 이방 사람인 겁니다.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제 그 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개들도 당신이 말한 그 개, 여기 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경 읽기 그 주석학자들이 말했는데, 보통 그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고 이걸 펫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집에서 개들 많이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개들이요. 그 개들도 뭐예요? 자녀들 떡을 거기다 주지 않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먹다가 뭐 합니까? 떨어지는 부스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개들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뭡니까? 부스러기. 그랬어요. 그렇죠? 먹다 남은 또는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도 그 부스러기라도 뭐해요? 먹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했습니까?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믿음. 큰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 나는 개요, 개. 맞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개지만은 뭐예요? 그 주인 상 옆에서 떨어진 음식은 개들이 먹듯이 나도 그거라도 뭐요? 먹고 싶습니다.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랑스러운 사람의 예수님이 홀딱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뭐요? 되라.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 양과 뭐예요? 비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로 뭐 했습니까? 딸이 뭐 했어요? 낳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현란하게 아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하신 말씀 굉장히 아주 독한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독한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저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몰라도 여러분 아들 이름 하면서 사울 왕 아들 이름 몰라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의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다윗을 도와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났어. 우리말로 뿔따구가 나가지고 사무엘 상입니까? 네. 거기에 그런 말이 나. 뭐냐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단창을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그랬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그랬어요.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근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굉장히 독한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 23장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무슨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예요?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말로 바꾸면은 뭐가 돼? 아까 박열이 말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 안 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말 안 했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가 어땠길래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문안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안받기를. 그러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사하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란 칭호받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인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구하면 뭐해요? 자기보다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국문을 딱 닫고 어떻게 해요? 자신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눈에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머릿속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얼마나 독사의 새끼. 그들은 진짜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새끼. 그렇죠? 근데 혹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 바라보실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아주 어떻게 돼요? 아주 기분이 이상해지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일찍은 제가 10분 전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뭐예요? 주님,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는 그럽시다. 우리 그러면 좀 이상해. 나는 그래야 돼. 나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는 개인적인 거예요. 나는 뭐요? 죄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뭐요?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현 상태를 막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 앞에 뭐예요? 절하고 엎드린단 말 아닙니까? 경배한단 말입니까? 예수 발 앞에 뭐예요? 무릎 꿇고 우리 있는 그대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스스로가 병들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로 병들어 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 앞에 가야 돼요? 고칠 수 있으신 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분, 그렇죠? 그분에게 우리가 가면 우리 예수님께 너 죄인이야, 너는 개야.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옳습니다, 옳습니다. 많은 뭐예요? 그런 개들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